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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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회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하죠. 예,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죠. 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5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말을 걸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은 아닐까. 그들은 이 여인을 보며 이 여인은 복되다고 아주 부러워하죠.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이 여인의 모든 친구들은 이 여인의 행복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객들과 같습니다. 예, 유대교회는 신의 능력과 은총으로 구축을 받으며 광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증거하고 있죠. 또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낮고 황량한 처지에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은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뢰와 민족으로서 그들의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영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의 전향에 있어서 죄스러운 상태는 거친 들과 같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모지며 메마른 땅이므로 그곳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방황하고 정말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거친 들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올라오는 데 주력해야 되겠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팔에 안기어서 이 광야로부터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성도의 위안에서 죄를 확실히 깨닫고 그 때문에 정말 겸비하게 된 영혼은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거친 들에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이 광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네, 우리 자신의 총명에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길은 야훼 하나님의 강한 힘 가운데 그의 의로움과 오직 그 의로움을 외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로우신 야훼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3절에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들이 구원의 소리는 하늘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광야로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죽으면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죽어야 된다. 내게 산다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또한 죽어서 얻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죠. 딴 사람들이 그에게 전심으로 유리한 성공을 경험했던 과거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의 입장에 내가 그 사과나무 아래서 그대를 깨웠노라. 예, 내가 기도로 주와 씨름하여 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과수원으로 올라가 사과나무, 그리스도는 바로 이 나무에 비유되고 있죠. 2장 3절에도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며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8절이죠.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신다. 이것은 제자들이 폭풍 속에 그리스도를 깨우며 주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한 것. 마가복음 4장 38절 교회가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10편 44장 23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간곡히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고 찾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스도의 그런 즉각적 응답에 대한 우리의 체험, 우리는 용기를 얻고 직접 계속 말씀드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죠. 약해지지 않고 한층 열심히 애쓰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이죠. 내가 야훼께 구하매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게서 유사한 위로를 또한 경험합니다. 저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나이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가서 내 어미가 너를 낳았으니 그것은 곧 세계교회 혹은 믿는 영혼으로부터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얻은 유익 위로를 위하여 고통 중에 있었고 큰 슬픔으로 해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깨웠다, 항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신 속에서 상고하던 자들은 드디어 위로를 낳는다. 구주 탄생의 기쁨 때문에 고통은 잊혀졌던 것이죠. 우리의 구주께서는 바로 이 비유로 한때 슬픈 이별 후가 돌아오셨을 때 얻을 그의 제자들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의 쓰라린 아픔 뒤에 복된 위로의 탄생을 얻은 자는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나라고 해서 못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못된 부분은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잘못했다 여기면 그 다음에는 돌이켜야 되겠죠. 이 여인은 그와의 결합이 단단해지고 그와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며 한층 친밀하게 되도록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죠. 성령의 인을 친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며 당신의 사랑 속에 한 몫을 갖게 해주소서라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도장이 찍혀진 문서는 취소될 수도 없고 봉인된 장롱에 도둑에게 털리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해준다. 인을 찍어서 팔에 두고 이마에 찍고 어떤 것도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막거나 격리시키거나 또한 없애버릴 수가 없다. 항상 사랑의 고통을 방해하여 당신의 사랑을 의식하고 없는 위안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여금 언제나 당신에게 소중하고 가까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끼시고 결코 빼지 않는 인장 반지같이 되게 해주소서. 예레미야 22장 14절입니다. 주의 손바닥에 새긴 자 이사야 49장 16절 갖게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내 대제사장이 되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름이 흡시 인장에 각인하듯 아론의 흉패 위에 12보석에 새겨지고 또 에봇의 두 견대나 팔 위에 두 보석에 새겨졌던 것처럼 내 이름이 당신의 흉패에 당신의 심상 가까이에 기록되게 하소서. 대제사장만 입는 1년에 한 번 입는 속죄제 대속죄제를 입는 그 에봇에 있는 12보석처럼 12지파를 의미하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당신의 권능이 나를 위로해서 행사하도록 하시옵소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당신 품에 안겨있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사 나로 위안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하기 신부에 내리시는 명령, 너는 언제나 나를 마음에 두고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부탁과 같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마음에 모처럼 인처럼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도 그를 우리 마음에 인장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청혼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녀는 사랑의 힘, 곧 그에게 대한 자기 사랑의 힘을 호소합니다. 이런 사랑의 힘은 그녀로 하여금 그에게 그의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게 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격렬하고 세찬 정렬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6절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래요. 사랑을 잃은 자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같다라는 뜻도 되죠. 사랑한 대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죽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셨고
그의 사랑은 사망 그 자체를 이기셔서 또한 우리도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심지어 영원히 경건한 애정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향해 위로 솟구쳐 오르는 동안 영혼과 육체를 헤어지게까지 하며 아직까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며 육신의 신을 신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황홀한 사랑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음부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그로부터 끌어가려는 것이며 무엇이나 질투하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기한다. 이는 그를 노엽게 하여 물러가게 하려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쪽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죠. 약하고 겁이 많은 성도들은 자기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를 투기한다. 그는 바로 그런 질투가 무덤같이 자기들에게 덮쳐 먹이로 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투기보다 심령을 더 피폐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투기는 그에게 대한 저희 사랑의 강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막 그걸로 인하여 불같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이런 질투,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알아라. 거기서 나온 숲과 그을음 그리고 불길과 광선은 매우 강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함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으로 타오른다. 그것을 격렬한 불길이 나오는 숯불 같으며 번갯불처럼 강력히 꿰뚫는 불길 곧 야외의 불과 같다라고 시편 29편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거룩한 사랑은 영혼 안에 격렬한 열을 발생하게 하는 불이다. 그 불은 영혼 속에 있는 찌꺼기와 결을 태워버리고 그 영혼을 밀랍처럼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하나님과 하늘을 향한 불꽃과 같이 위로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사랑은 용감하고 승리하는 열정이다. 거룩한 사랑도 그러하다. 영혼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하죠. 굳세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나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는 생명이나 사망에 의해서든 그 사랑을 그로부터 물러가게 할 수는 없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라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그 모든 공포도 성도들을 놀라게 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못한다. 많은 물이 불을 끌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랑은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엄몰하지 못한다. 7절에 어떤 물도 어떤 홍수라도 그 사랑을 덮어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물의 요란한 소리도 성도의 사랑에는 아무런 공포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서움을 주려고 아무리 악을 써보았자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분일 것이다. 이런 그 물의 넘침도 이 사랑에는 한 방울의 물도 묻히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너는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를 신뢰하리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끌 수 없다. 어떤 홍수도 그것을 엄몰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로라도 그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 그 모든 위한 물도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깨어내지는 절대로 못한다. 아멘. 만약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어 누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사랑을 뺏어다가 세상과 육신에 다시 두려고 하더라도 그 성도는 최대의 경멸로 그 제안을 거절해버릴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그 사옥으로부터 손 떼시도록 매수하기 위해 이 세상 왕국과 그 모든 영화를 주겠다고 시험할 때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지 않은 전적으로 무시될 것이 없다. 그런 것은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제의해라. 사람은 세상의 찡그림으로부터 오는 유혹 못지 아니하게 세상의 미소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격퇴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만일 사람 대신 그에 상당하는 것을 그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가산을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심에 재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하여 내 모든 재원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섭리가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물로도 홍수로도 덮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아주 강하게 잡고 항상 사랑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